해설하겠습니다. 그 앞에 그 회즉 도중수용, 여룡 득수, 사호 고산, 불회즉 세제유포, 저양 촉번, 수주대토. 저양 촉번, 수주대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닿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자신의 생각하는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와 모든 걸 다 담아가 내 안에서만 다 이해하고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수주대토지요. 뭐. 내가 세상을 처리하는 정보망이나 패턴을 넓혀야 이게 담을 수 있는데 나는 요 그릇 요만큼 해놓고는 거기에 다 와가지고 다 닦기를 하고 세상의 진리를 다 깨우치기를 아마 기다리면 될 거야. 자기는 안 고치면서. 그건 수주대토죠. 우리가 얼마나 헛된 꿈으로 세상을 뭔가 해결될 거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해결하는 거는 내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릇을 키우지 않고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또 한 개는 자기가 만든 그물의 틀, 세상을 담아내는 자기 그릇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남들하고 막 저양 촉번한테 들이박아 가지고 콕 끼어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고 울타리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넘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참 불해 즉 세제 유포하면은 저양 촉번하고 수주대토한다는 말이 제가 하면서 참 우리 모습하고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시일구 여거지사자, 유시일구 여금강보검, 유시일구 좌단 천하인설두, 유시일구 수파충랑. 지금 이 선사들끼리의 한마디의 말들은 즉 어떨 때는 한 구절이 이 말이에요. 이럴 때가 있다. 한 구절이 어떨 때는 한 구가 마치 땅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와 같고 그 한마디의 탁 말이 세상을 압도하는 힘을 느끼게 하는 정신 파워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 어떤 한마디 탁 하면은 세상에 흔들림 없이 자리를 딱 잡고 있는 땅에 웅크리는 사자 모습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고 한마디 말이 어떨 때 한마디 말은 마치 금강보검으로 당칼에 베어버리는 그런 한마디 말이 있고 어떨 때 한마디는 좌단 천하인 설두 천하 사람들의 혀끝을 다 한 칼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한마디 말도 있고 또 어떨 때 한마디는 수파충랑 파도에 따라서 물결의 흐름에 쫓는다. 흐름에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은 원호 스님이 참 운문 스님의 선 가르침을 참 많이 수용하고 있구나, 받아들이고 있구나. 운문 스님은 여기 네 분 중에 운문 스님은 이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기로 유명해요. 그런데 그 간결한 언어 속에는 그 운문 스님의 밑에 제자 덕산 스님이라는 분이 또 있는데 그분이 운문 스님의 정신을 압축해서 운문 스님의 한마디 일구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세 가지 언어가 뭐냐면은 함계 건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몽땅 다 덮어서 포함하고 있고 천지를 그냥 탁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고 그 운문 스님의 한마디 말 속에는 또 한편에는 절단 중류 세속에 흐르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와 언어 논리를 그냥 그걸 한 칼에 딱
끊어버리는, 즉 언어에 매몰된 우리 정신세계를 그 한마디 말로 단칼에 끊어내는 그런 힘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수파충량, 요 말 써요. 그러니까 요 지금 네 가지 경우가 사실은 운문 스님이 말하는 그 세구를 은연중에 다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운문의 3구 그래가지고 또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말로 막게, 수파충랑이라는 거는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요 이야기는 응병여약이란 말과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의 약에 다 고치는 그런 약은 없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있고, 같은 감기가 걸려도 그 감기 걸려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증세는 사람의 체력과 뭐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서, 허약에 따라서 다 그 증상이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줘야 그 사람들이 가장 적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한마디 탁 할 때는 그 사람, 즉 그 대화를 마주하는 사람에게 필요하고 가장 올바른 용어의 그 적절성을 항상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운문 스님이 어떤 그 화두를 할 때 한마디를, 간결한 한마디를 툭 던지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하 그 건곤을 뒤엎고 그냥 한마디로 꼭 감싸 안는 그런 기계 넘치는 전 우주의 원리를 한마디로 탁 감싸 안는 그게 깨달음의 세계죠. 그런 영역을 보여주고 있고, 깨달음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동시에 세속에 흐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적 논리를 압도하는 힘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그 대상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용어를 쓰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운문의 3구예요. 운문사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요 지금 어떨 때는 항구가 이러하고 어떨 때는 항구가 요게 이제 운문 스님의 3구에 대한, 아까 좌단 천하인 설도가 절단 중요 같잖아요. 그죠? 그 앞에 유실구는 여기에 건강보건과 거지 사자 웅크레 천하 겁 없이 그냥 압도하는 힘, 천하를 감싸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리 지금 고 운문 스님의 3구를 좀 달리 바꾸어서 이렇게 어떨 때 항구는 이런 힘이 있고, 어떨 때 하는 선사들의 한마디는 이런 어떤 기능, 역할이 있고, 이런 측면이 다 있다. 이게 네 가지 예시를 쭉 했어요. 지금 그걸 하나하나 설명한 거예요. 다시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약야 도중 수용. 약야는 만약에 도중, 즉 도중이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속적 세계, 일상 논리 속에 보편적인 삶의 영역 속에 들어있다를, 이게 도중이에요. 그 도중에 수용할 수 있다면은, 그 도중 수용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도중 수용을, 그게 세속 속에서도 좀 이렇게 자유자재하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지음, 지음이 뭐예요? 지음, 지기하고 똑같아요. 제일 친한 친구를 지기라고 그래야 돼. 자신을 아는 사람. 우리가 잘하면 말소리만 딱 듣고도, 저게 제 마인드가 어떻다. 최근에 제가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그 음악 세계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참 전문가가 이야기했는데, 목소리 하나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좋은 노래는 그 사람의 정신적 감정을 싣고 그 호흡하고 가장 적절한 음색을 가지고 그렇게 노래하는 게 좋아요. 그냥 표준음에다가 발성이 좋고 높은 소리 잘 내고 정확하게 박자 맞고 그런 음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섬세한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우리가 노래에도 그렇지만 보통 때 말해도 저 말의 톤이라든지 말의 흐름이라든지 말에 보면 저 사람의 감정 상태, 지음이라는 건
우리 지음은 원래 이거 악기 가지고 나오는 그 고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은 거 같이 친구만 잘 알아들으겠어. 나중에 이 친구 죽으니까 검은 거 없애버리잖아요. 내가 이 음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왜 이걸 악기를 다루냐 하는 그 고사가 있잖아요. 그때 난 지음이에요. 그죠? 그 지음이 가장 잘 아는, 상대 잘 아는 사람,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별기의. 우리가 이제 기라는 말을 참 불교에서는 많이 써요. 근기가 높다, 낮다. 그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기. 또는 기틀기짝, 이 기에 찬스라는 뜻도 있고, 기라는 걸 보통 근기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정신적 수용의 레벨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떤 걸 탁 잘 받으면, 아, 근기가 좋다. 타고난 어떤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 이게 근기예요. 그러니까 기의 마땅함. 이때는 기가 그 친구 만나면은 이때 기는 친구의 능력이 아니고 친구는 이미 다 알잖아요. 다만 그 어떤 지음이 그 상태 찬스 속에 그 사람이 기운이라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가 이렇게 마음을 부리고 네가 지금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 이렇게 하면 뭔지 알아 하고 당장 그 친구 만나면은 판별할 수 있다. 별기의 그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마땅함을 당장 구분할 수 있다. 별기라는 거. 친구 만나면 지음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식휴구. 휴구는 여기에는 길흉으로 번역을 좀 다른 책에 했다고요. 좋고 나쁜 것, 좋은 상태, 아 이거 별로 안 좋다. 그 정말 깨달은 세계를 엿본 사람이 자기하고 잘하는 동료와 친구를 지음을 만나면은 그 상황에서 마주했을 때 지금 그 찬스의 어떤 상황이 어떤지 금방 구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만남이 이게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 당장 파악할 수 있다면 식휴구. 그러면서 마지막이 중요해요. 상공증명. 서로 너의 정신 상태, 나의 깨달음을 서로 엿본 상태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알지만 우리 정신의 깨달음을 표현은 달랬지만 그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증명하는 거예요. 각각이 깨우친 깨달음의 정신 세계를 서로 공유하며 나누면 서로 증빙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본칙에 취암 스님이 내가 형제들 위해서 설법을 많이 했는데 이게 헛소리인지 깨달음에 이르는 소리인지 좀 어떻게 생각하냐고 동료 이제 물으니까 전부 다 도둑놈이 근심만 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로 눈썹이 솟는다 이렇게 하고 그 관문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들을 이렇게 오면은 뒤에 여러분이 송해 보면은 운문의 관자를 이야기하니까 세 사람이 돈을 잃고 죄를 잃다 하니까 운문이 가장 뛰어나고 나머지는 그 수준 이하고 뭐 이렇게 지적 노름을 하는 거예요. 우열 판단하고 해석의 의미를 추구해요. 이게 안 되죠. 지금 이들이 나눈 대화는 상공증명하는 거예요. 서로 이 지음들이에요. 이 도반들이 서로가 한마디 턱 까면은 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이게 유희산매예요. 유희산매. 다르게 표현하지만 여기 우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기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정신적 상황에 가장 적절한 그 속에서 툭툭 한마디인데 이게 서로 맞아. 니도 그 깨달음을 그렇게 표현하구나. 나도 그러면 이게 즐겨하는 이 깨달음이 도반들끼리. 그 얘기를 지금 그 측이 그런 말 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안내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상공 증명. 서로가 서로를 이 깨달음의 정신세계를 그렇게 표현하지 맞아 하고 상공 증명해주는 말들이다. 만약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우리가 많이 헤맸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그리고 그 앞에는 이 한마디 한마디 말에 운문이 선을 유도할 그 화두 속에 세상을 압도하는 이 깨달음의 정신세계는 세상에서 자기 고유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깨달음의 세계를 다 압도하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 웅크리고 세상을 압도하는 자기 독자적 정신세계의 황홀함을 그대로
기운으로 표시하는 말들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논리에 압도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 상황이 가장 적절한 말일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이들은 서로 깨달음의 세계를 증명해주는 그런 언어의 유의산매에, 언어적 유의산매에 들어와 있는 회칙이다. 지금 가이드라인이 계속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는 약야 도중 수용이라는 거는, 도중 수용이라는 거는 세속 속에서도 모든 걸 그대로 쑥쑥 받아들이는, 자유자재하게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깨달음을 엿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말에 약야 세조 유표는 그 깨달음을 모르는 거예요. 세속 세계에 유포되는 사람, 세속의 논리에 이끌려 다니는 상황이라면 이 말이에요. 그하고 다른 상황이에요. 약야 세속 유표. 그런데 그런 세속의 논리에 이끌려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일처간, 이 일처간이 중요하죠. 우리가 눈이 이 하나 두 개지만은 제3의 눈 여기죠. 이 깨달음을 얻으면은 우리가 이제 부처하면 백호가 열리고, 어떤 사람의 이 깨뜨려 보는 통찰력이, 우리 어릴 때 뇌에 보면은 앞에 전전두요. 가장 정확하게 뇌의 마지막 파트에 이렇게 깨달음이 탁 하면 이게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처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은 약야 세속유포라도 이 속의 뒷말을 보면은 이 사람은 이미 깨달음의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세속유포에 있어도 일처간만 갖춘 사람이라면은 가히 좌단 시방. 가히는 뭐뭐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좌단. 아까 절단, 좌단 똑같은 말이에요. 앉아서 그냥 한 칼에 가만히 있고도 세상 천지의 논리를 압도할 수 있는 자신의 정신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단 시방, 시방 세계, 거대한 세계를 그냥 자기 깨달은 세계로 압도해버리는 거죠. 좌단. 그런 정신 능력. 그 다음에 병립천인이라는 말을 또 이게 참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병립은 뭐예요? 낭떠러지에 홀로 우뚝 서는 거예요. 그것도 천인, 천길 벼랑에 여러분 겁이 나가 못 올라가잖아요. 이 사실은 우리가 꼭 높은 벼랑에 홀로 탁 서가지고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고공공포증, 그냥 일반적 육체의 두려움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간 우리들은 자신이 이 세상의 논리에 휘말려 가면은 자기 개인의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는 게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내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아요. 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고유성을 깨우쳐 가지고 자기를 안고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자기가 압도돼가 주눅 들어 있을 상태예요. 그게 사실은 천길 낭떠리 속에서 자기가 홀로 떨어지는 두려움 속에, 이때는 반대예요. 내 홀로 우뚝 서더라도 도무지 겁이 안 나요. 세상의 논리하고 전혀 다르더라도 내 내적인 깨달음의 정신의 힘에서 희열은 그 세상의 논리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병립천인이에요. 그런 기계가 아까 운문의 3구의 제1구에 해당하듯이 함계 건곤, 하늘과 땅을 그냥 뒤덮고 내포할 수 있는 힘, 정신적 힘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병립천인이라는 그런 거죠. 우리가 깨달음의 정신세계를 맛보게 되면은 세속의 논리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정신이 무너지지 않아요. 내 홀로 있음에도 얼마든지 당당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세계를 말해요. 그러므로 소위도,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음이 뭐냐? 멋진 말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대용현전 부존괴칙.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대용이 현전함에 괴칙이 있지 않다. 대용현전.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첫 시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면서 몇 번 그 얘기를 했는데, 가령 성제, 뭔가 성스러운 진리는 없다 그랬잖아요. 절대적이고 성스러운 진리는 없다.
우리가 이 정신 속에 우리가 1차적으로 주눅들어 있는 건 뭐냐? 나는 무식해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최종적 진리, 모든 걸 압도하는 궁극적 진리는 존재한다. 다만 나는 모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나는 이 세상 전체를 내포하고 압도적인 최종적 진리보다도 내 정신이 일단 거기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걸 각자 가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나를 능가하는, 내 정신을 넘어서는 이 세상을 압도하는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거는 우리 정신력의 힘은 그렇게 처음에 일칙이 뭐예요? 그런 거 없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신의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얻고자 하면은 우리 정신 안에 깊이 뿌리박은 절대적 진리에 대한 믿음을 버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있다라고 믿었는 것은 우리 일정 인류가 집단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강요한 터무니없는 믿음일 뿐이지 그런 거 아무도 없다. 우리가 정말 깨달음에 완전한 정신적 자유를 누리려면 정신 안에 뿌리 내리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우리 굴복감, 이거부터 우리는 걷어내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맛보면은 우주 안에 이 거대한 세계에 내 작은 논리로 이거는 옳고 그리고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더 큰 프레임에서 보면은 내인데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다가온 전체 우주의 흐름이라는 게 내 정신 안에 다 담아낸 거예요. 내 정신이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 속에 나 앞에 전개된 이 우주의 각가지 현상들은 어쩌면은 내 정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희한한 연희죠. 즉 연극 무대와 같이 희한하게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 정신을 가득 재밌게 채우는 거대한 현상들의 놀이마당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대용이죠. 멋진 내 정신을 쓸쓸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가득 채워주는 희한한, 내가 눈을 만들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보고 듣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눈을 떠가 바라볼 수 있게 해서 거기에 내 눈과 생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이게 전 우주가 내 앞에 전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다 대용이 나의 뇌를 가득 즐겁게 해주는 소스들이, 자료들이에요. 이게 대용이 내 뇌를 가득 채우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대용이 현존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우리가 도중 수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 수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 무슨 괴칙이 있느냐? 이 괴칙이란 말이 정말 거기에 무슨 룰이 있고 패턴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또 하나 아까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주눅든 마음을 우리는 마음의 뿌리에 깊이 심겨져 있는데 또 하나는 그 절대적 진리가 전개되는데 일정한 패턴과 룰이 체계적으로 다 우주에 깔려져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 법칙에 굴복해요. 우리 법칙을 알아서 우리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우리가 인류가 지속적으로 구축한 집단 무의식의 강요일 뿐이라고 생각해봐라. 그런 거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패턴이 있다고 거기에 굴복하고 따라야 될 의미 우리에게 없다. 우리 뇌는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안에 힘이 있다. 우리는 그런 자신의 정신의 힘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발견하고 스스로 받아들이면요, 어쩌면 좀 황당하죠, 제 얘기가. 그러나 이 문장은 대용이 현존함에 일정한 패턴과 법칙이 있다라는 그런 게 어디에 있냐? 여러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야 되고 굴복돼야 될 패턴과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뇌는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존재해요. 우리는 다만 굴복해서 따를 뿐이지. 마치 그거 벗어나면 세상의 우주 법칙에 벗어나니까 내만
바보되고 병신되고 헛된 생각을 갖는다는 그런 주눅이 들어있어요. 언어적 패턴이 빠져서. 여러분 깨달음 세계는 그것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기 안의 정신적 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대용현전 부존계칙이라는 말이에요. 참 제가 얘기하면서도 정말 나는 신이 나가 얘기하는데 이게 참 서로 공유가 될까? 정말 저는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혀 마음속에 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공중에 뜬 소리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나는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믿음과 어떤 확증 같은 건 있어요. 그게 물론 여러분이 보기에는 주관적이고 독단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제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걸 전체로 포괄해서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다만 내 꿈은 이런 말이 옛날에는 저도 이런 문장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봤어요. 지금은 그게 점점 가까이 다가와요. 그래서 차분하려고 해도 힘이 자꾸 솟아요. 너무 신나서. 그래서 제 모습 전체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공유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 열정만 여러분이 조금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